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되고 약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모든 장소가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철저히 약탈되고 유린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곳들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헐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곳은 그 기능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완전히 헐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약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왕궁은 어떤가요? 다윗의 자손, 즉 유다의 그 혈통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그 왕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 왕족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권세와 어떤 힘을 상징하는 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머무는 그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유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더 이상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남은 자는 16절 보세요. 가난한 백성들만 남아 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은 가난한 자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 혹은 가장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둬서 포도원을 가꾸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지 않을 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격하는 바벨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고대 근동을 장악해 나가면서 정복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당시는 각자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었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상 신전을 쳐부수고 그것을 다 자기들 신전으로 가져가는 게 당시의 나라를 정복하는 어떤 관례였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정복하면서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별것 없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벨론은 그렇게 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과 모든 기구들을 파괴하거나 자기들 신전으로 싹 다 가져가게 된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가 소원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 이룬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그 성전을 본인의 손으로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받으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린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이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기구들,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최선으로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결국 그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받으셨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이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는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파괴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져가는 이 성전을 보고 있는 남유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교만했고 우상 섬겼고 그랬던 자기들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의 그 터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저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컴플레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좀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말 안 듣는다, 혹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게 꼭 우리가 축구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축구 볼 때는 왜 플레이를 저렇게 하지? 여기서 이렇게 패스하고 저렇게 패스하면 슛 때리면 바로 들어갈 텐데 답답하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축구 뛰어보면 선수들 반에 반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 참 답답하다, 이 시드기야 왕 참 답답한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당시 유다 입장에서, 아니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단순한 애국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남유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 믿는 구석이라는 말이 뭐죠? 뭔가를 굳게 의지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믿는 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생겼을 때 그렇게 돌변하거든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시드기야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게 그동안 바쳤던 조공도 있고, 조금만 자기가 중간에서 머리 좀 잘 쓰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말 듣다가 완전히 본인이 본전도 못 차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레미야 38장 앞선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정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항복을 못하냐?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곳에 끌려가서 내가 남유다 사람들 보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실제로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 쫓으려고 한번 이 군대를 요청했더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작전상 후퇴를 한번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을 구석이라곤 애굽밖에 없구나 라고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굳게 믿는 그 구석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는 구석은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의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피해서 중간만 가려는 입장은 오히려 더 불신앙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적당한 신앙생활의 타협은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를 계속해서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더 노출시키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몸부림치고 순종하려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선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봤어요. 이미 앞서 나온 내용을 우리는 52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레미야서를 맞춰가는 마지막에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 남유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반복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먼저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토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죠. 나아가서는 그 많던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방법만큼은 쓰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보존시켜주고 싶으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그것마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이 처참한 남유다의 멸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까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는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단 백성뿐만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서는 또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떠난 심판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의 모든 그 마을들, 이 왕궁들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남유다를 보시면서 혹시 속으로 아이고 그러게 말 좀 잘 듣지, 그러게 예레미야 말 좀 잘 듣지,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지,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면서 마음에 조금 피로도를 느끼지 않으세요? 계속 회개 촉구하고 돌아오라, 계속되는 열방의 그 심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 피곤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만한 나의 행동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요, 세겜이라는 땅에 모든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앞에서 이런 사생결단의 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픔을 다시 한번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록 너무 고되고 아픈 수술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암덩이를 제거해 버리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고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구들이 다 약탈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